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절제한 욕망과 또 탐심을 하나님 앞에 굴레씌우고 금식을 실천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지고 성령의 음성에 밝히 우리들의 영안과 또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시며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저희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영성 가운데 금식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광야 생활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금식을 누가 권한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감각에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고행주의, 금욕주의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실천하는 뭔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금욕주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죄성과 싸우는 영성, 생명을 부인하는 고통의 영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금식이 왜 중요성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갖 아름다운 소산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마저도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금식이라는 전통이 약해지고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의 세계 속에서 금식은 여전히 중요한 영성의 훈련으로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소비 중심의 현대사회 속에서 금식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 그런 것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금한다든가 정치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이유에서 금식이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매일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향유하고 소비하는 생활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금식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던 것이죠. 파멸이나 재앙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한 개인 혹은 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려고 할 때 그에 필요한 힘과 은사를 받아서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금식의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예수님 모두가 다 광야에서 사명을 위해 금식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공교롭지만 작년 가을쯤에 둘의 금식 수도원에 있을 때 송 목사님 연락을 받고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금식 열흘밖에 하지 않았는데 금방 두 달 만에 응답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깨닫자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선교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벙어리 소년을 마가복음 9장에서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먼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한 사본이 많은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기보다는 금식을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영성훈련의 하나로 금식을 행하는데 특별히 개신교보다는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금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와 켈빈,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우리 개신교 쪽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금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라고 권면하였고 칼빈도 육적인 것,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을 없애기 위해 또 기도와 묵상을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겸손을 갖추기 위해서 금식하라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금식이 건전하지 못하게 행하여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관점 역시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스승이 했던 대답이 나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금식보다는 매일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배부르지 않게 조금 먹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 참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그때부터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렷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금식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금식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우리는 또 다른 음식을 공급받게 되는 내면의 세계 속으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오해, 또 의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식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음식이 풍족한 곳에서는 그 음식을 굉장히 찬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음식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것의 너무 절박함 때문에 음식은 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음식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두렵게 여기곤 합니다. 현대인들이 늘 소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소음에 익숙하듯이 우리들은 음식이 한 끼라도 없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정한 종교인들만이 금식을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금식은 어떤 영성훈련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금식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고 물질적인 것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이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들의 위기는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음식의 중요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금식을 실천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근원보다 물질과 그 세상을 언제나 우위에 두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으로서의 금식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음식, 이것을 먹지 않게 될 때, 금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물질적인 근원, 음식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금식을 실천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데 좋은 방법은 사순절의 의미 속에서 금식을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도와 금식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교회력을 보면 금식을 하는 날들과 경축을 하는 날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찾아오게 되죠. 이 사순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금식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보내면서 금식을 영성훈련으로서 실천해 볼 때 많은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이 교회 절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절기를 다른 교단처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뭔가 절제해야 되고 제약이 있고 통제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절기를 새롭게 조명할 때 사순절을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 정도를 포기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성훈련이든지 그것을 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훈련의 가치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하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1년 내내 풍족하게 먹고 마시다가 그 기간에만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통스러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용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도 아닌 것이죠. 또 우리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를 피해가려면 우리가 어떤 영성훈련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을 제약이나 고행을 하는 우울한 절기로 보지 않고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사순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인간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로, 순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동방종교의 사순절 의식과 신학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동방종교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의 수단으로 양식을 주셨는데, 즉 온 세상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그 세상 속에서 생명의 원리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방종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양식 자체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종교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 중에 하나를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자유의 한계점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 제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셨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피조물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금지 명령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 유혹하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제 상황을 살짝 바꾸어서 질문한 것이죠.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한 가지 열매만을 금하셨느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모든 열매에 대한 금지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한 가지의 규제를 너무 가혹한 것으로 과장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하찮게 하셨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비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 이 금식을 파기해버린 것이죠. 원죄를 동방종교회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 지켜야 하는 규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마치 한계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제약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욕구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들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자기의 목적과 뜻대로 함부로 사용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고 모든 감각을 다 만족시키는 것,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피조된 피조물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려고 할 때 진정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금식에 관련된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 렌트라는 말은 셈과 원천이라는 섹스너,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기독교 영성의 원천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사순절로 본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깨뜨린 금식의 규제를 다시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근원이심을 인정함으로써 물질과 세상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파기되었다, 극복이 되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구속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굶주리시면서도 인간의 생명이 단지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많은 유혹들, 세상의 권력과 무제한적인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모든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지 말고 너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라는 사탄의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권위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의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는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절제하심으로써 금식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금식은 큰 영적인 승리였던 것이죠. 주님은 인간의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계 안에서 다시 생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받아들이심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의 모든 저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들이 금식의 명령을, 그 제약을 깨트림으로써 가져온 저주가 예수님의 순종 속에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그분의 순종 속에서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금식은 소극적으로 삶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방출되고 노연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금식의 의미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간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전혀 한계를 느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원하는 대로 활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금식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금식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래의 의미는 당연히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이고 가장 기본적인 식욕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 훈련으로서의 금식을 실천하려고 할 때 몇 가지의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 종교에서는 금식을 시작할 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시작한다면 실망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겸손히 구할 때 금식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인식하고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는 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금식의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금식과 부분적인 금식, 절대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식은 고체든지 액체든지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물만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금식은 특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금식은 음식과 물까지도 모두 먹지 않는 것, 즉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식을 하려고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든지 여행 중이라든지 특정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할 때, 병들었을 때는 분명히 의사의 감독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금식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금식할 때 우리의 몸에 비축되었던 모든 영양과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활동보다 활동을 줄여야만 합니다. 힘을 많이 소모하는 활동, 여행이라든가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노동을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깨닫고서 차근차근 이 금식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여러 기일에 깊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평소에 마시던 주스 같은 기호 음식을 금식하는 것도 부분적인 금식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친 후부터 다음날 저녁 식사 때까지 하루에 2번만 식사를 거르게 되는 그런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맞는 그 금식의 패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주가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24시간의 금식, 그런 금식을 하되 물만 마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며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식을 시작하기 이전에 영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 것, 이것도 좋지 않고, 금식을 끝낸 후에 갑자기 많은 식사를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 오설리 금식기도원에는 보호식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그 참았던 식욕이 폭발해서 갑자기 먹은 음식 때문에 이제 위가 상해서 다시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슬람들은 라마단에 금식을 하는데 아주 위선적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얘네들은 그 금식했을 때 배고픔을 2배를 먹습니다. 흥청망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이죠. 금식을 끝낸 후에는 평소보다 적은 가벼운 식사,
과일이나 채소부터 먹고 오랜 기간을 금식했다면 반드시 보호식을 통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음식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가는 만약에 어떤 형태의 금식이든지 간에 한나절 절반 정도를 금식했다면 36시간 정도를 금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함부로 금식의 기간을 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영웅심 때문에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경쟁심으로 금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금식, 이것도 좋은 금식이 아닙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간단한 금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실천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부터 그 훈련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행동만이 아니라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풍족하고 모든 것을 탐닉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분야를 절제하는 훈련이 금식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식과 음료수, 성, 마약, 총과 자동차, 의복, 에너지, 여러 가지 수많은 전자기기와 발명품,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와 비디오, 유행, 이데올로기, 프로그램, 노동과 여가,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대로 소비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친밀한 인간관계조차도 소비의식을 가지고 대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오죽하면 기독교 안에도 컨슈머 크리스천리티, 소비자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 흥겨울 때는 즐기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빠짐으로써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모든 기쁨들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과 술, 성, 돈, 지식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지만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몰두하고 탐닉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닉하고 소유하고 즐기고 몰두하는 것들이 우리 내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할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자유하는 마음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까지도 그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고 몰두하는 것을 통해 자꾸 대신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매스컴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침묵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대신한다면 적절한 금식이 되는 것이죠. 과대 포장이나 과잉 가공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빈 상자와 포장에 쓰인 물건을 자제하는 것, 재활용을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 또 광고의 홍수 속에 휩쓸려서 그것이 부추기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 불필요한 쇼핑을 절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 부족을 피해야 하지만 지나친 운동도 자제해야 하고 강박적인 식사, 강박적인 다이어트 모두 다 절제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식증이라는 병도 있죠. 이것은 중독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을 그런 충동을 억제한다는 면도 있지만 그 충동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용의 길에서 벗어나서 극단으로 자꾸 치우치려는 경향,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장된 거칠애를 통해서 우리를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몸무게를 500g을 빨리 빼고 나서 예전처럼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식사 습관을 천천히 바꾸면서 1kg을 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단번에 1kg를 뺀 경우보다 단번에 5kg, 10kg를 우리가 빼고 나면 천천히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인 것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사람들을 돕고 명예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중하는 것, 이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나는 왜 어떠한 것에 몰두하는가, 이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무엇을 자꾸만 증명해 보려고 애쓰지 않는가? 어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우리는 무리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의지가 정해놓은 것들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 자신을 판단하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나 특정한 상황에서 접한 몇 마디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소문을 듣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선입견을 품고 있다가 그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참 정말 그 사람을 오해했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인 것이죠. 정말 어려운 금식, 그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너무 빡빡한, 너무 바쁜 일정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는 기진맥진하거나 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게 돼서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절제 때문에 금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생활 여건, 그리고 자신의 체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절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부적절한 욕망이나 강박이나 집착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금식하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주된 목적은 더 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경건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금식의 경계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하루 정도 혹은 한 주간 정도 실행해 보시고 그 경험을 기록하거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영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한다면 육체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또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기록하는 일지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금식의 영적인 목적을 항상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배고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육체와 심령의 굶주림이나 빈곤함을 경험할 때 어떤 경험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또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유를 어떻게, 해방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금식하는 나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금식 일지로 기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금식 일지를 쓴 게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므로 큰 성취감을 느꼈다. 이 일을 쉽게 해낸 나 자신을 축하했고 체중이 빠진 것도 무척이나 기뻤다. 그러다가 그것이 금식의 참 목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나는 음식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과도하게 행하던 행동들도 절제하기 시작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좋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욕망이나 욕구에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금식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처음으로 금식 기간을 더 많이 잡은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금식을 실천함에 따라 나의 경험이 점차 바뀌어져 갔다. 금식할 때마다 배고픔이 더 절실해지고 먹고 싶은 충동도 강해졌다. 금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나는 금식과 기도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와 금식은 동일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런 일지를 이제 남긴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금식이 특별히 회개의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금식과 회개가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가뭄 등의 재해가 국가를 위협할 때 국민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위기에 처한 지방의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금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 칼빈의 말이 뭔가 시대에 뒤처진 캐캐묵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가 했던 이면에 이 말을 했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나 공동체 혹은 전 인류의 회개가 요구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 개인적인 악과 사회 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강대국들은 방관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적대감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긴장이 결속력을 위협하고 폭력과 마약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족 제도가 흔들리고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마약 남용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자원이 황폐화되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이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단호하고 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식에는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죠. 절제와 극기를 가르쳐 줍니다. 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초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죠. 음식만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이나 그릇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절제하는 것 역시도 금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금식이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탐욕이나 충동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권고하고 장려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특별히 금식을 기도와 함께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제 그 자체가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힘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절제는 우리의 불필요한 관계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실천의 균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와 영적인 독서, 기도, 성찰, 영적인 지도와 우정, 환대, 이런 여러 가지 영성 훈련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절제하며 금식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뒷받침할 때 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침묵과 고독,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 유지, 그리고 겸손한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금식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기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금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무것도 그분 외에는 바라지 않게 되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이 금식하는 가운데 고통을 느껴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그 저녁에도 배고픔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자원들을 얼마나 욕망을 따라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에 행해온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구나. 나를 향해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지만 내가 놓쳐왔던, 따르지 못해왔던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정결하게 하는 샘물과 같다고 그렇게 정의 내린 분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금식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즐거운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오물들을 벗겨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결함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를 우리는 금식을 통해 보다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금식의 능력을 맛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효과적인 영성훈련으로서의 금식, 특별히 사순절에 각자 자신에게 맞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락을 즐기고 역군들에게 일을 시키는 악을 행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주먹으로 서로를 치면서 다투었던 것이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베옷으로 재를 펴는 것, 겉으로만 하는 금식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흉악의 결박과 압제의 사슬에 매여 있는 동족과 이웃을 돌보아서 그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고륙 친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압제하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입술에서 제하는 것이고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몰두하고 중독되어 왔던 것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어느새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시키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정치적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금식이라는 주제 가운데 여러분의
각오와 또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하시기 종교적인 행위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절제한 욕망과 탐닉했던 것들을 멀리하는, 삼가하는 그런 금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에게 모든 불행과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순종 속에 아담의 그 죄가 용서받고 극복이 되고 우리들에게 새 피조물의 복된 삶이 회복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금식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우리의 무절제한 죄악된 욕망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자리를, 우리 심령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돈과 죄악과 전쟁으로 안보의 위기로 가득 찬 세상, 너무도 불안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요,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기도와 금식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투쟁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들의 간구와 호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또 충성된, 헌신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식의 훈련 속에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충동과 욕망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다운 은혜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멈춰야 할 자리에 멈춰서고 하나님이 제안을 주신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런 절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통해 그러한 심령을 준비해 가게 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필요한 이 어렵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